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가족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100%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은 아직 이 지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정말 무수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지옥에서,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처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안전하게 구원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멸당하는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관심은, 그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오로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과 그 모든 생물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온통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짐승들이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지켜보았다는 것은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채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홍수 심판을 보면 정말 그러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왕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부자들, 그 누구도 그런 권력이나 부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도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런 신들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은 24시간 내내죠. 정말 온종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까? 영원까지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정말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노아와 같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로 가장 높은 산을 다 잠기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산이 높은 산도 아니지만 이 앞에 있는 이런 산들을 물로 다 잠기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감히 그 모든 산들을 다 물로 잠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든 산들이 다 잠긴 이것을 물을 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다 잠긴 걸 여러분은 뺄 수도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궁창은 곧 하늘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원래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 온통 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얕은 물이 아니고요. 수천 미터가 되는 물로 완전하게 이 지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요.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물이 전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물들을 둘로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천 미터의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정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간 물들은 그 대기권 밖에서 또 지구를 정말 거대한 그 물청이 만들어져서 지구를 쌌다라고 하죠. 그래서 온 우주로부터 오는 그 유해한 빛들을 막아줌으로써 사람들이 무려 900세 이상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물을 여러분 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을 우리가 지구를 다시 싸기도 하시고 그 쌌던 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이 점점 줄어들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된 지 약 150일이 되었을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노아 600세 매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2월 17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언제 이 아라랏산에 머물러야 하면 7월 17일입니다. 그래 5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30 곱하기 5개월 그래서 150일이 되었을 때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동력 장치나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가 정말 가장 안전한 곳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저절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은요, 글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수억만 분의 1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지보다도 훨씬 더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홍수 후에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150일 됐을 때는 물들은요 엄청나게 다 많았잖아요. 이 아라랏산은 약 해발 한 5,000m 이상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낮은 산들은 다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 머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운전하셔서 정말 가장 안전하고 또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짐승들이 아주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그들은 무사히 다 살아나왔습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정말 누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없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겠죠. 천지입니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로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이들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구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도 전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노아와 또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